제가 감사하고 감사하라라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이 더해 갈수록 그 남편과 아내의 삶, 딱 가정에서만 보더라도 그 감사하는 마음이 참 더 많아져야 되고 감사할 제목이 참 많은데 그 표현을 참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같다, 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감사를 얼마만큼 많이 표현하고 또 진짜로 이렇게 좀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시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한마음 성도들 저를 비롯하여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 표현을 많이 하는 삶을 살으셔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우물가에서 이렇게 머슴 두 사람이 이제 만났어요. 물을 자주 길러 가니까 이제 머슴이 만나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을 이렇게 푸면서 잡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머슴이 막 그날은 불평을 이제 털어놓습니다. 내가 이 물통에 아무리 물을 꽉꽉 채워간들 무슨 소용이 있냐. 얼마 안 가서 이 물은 또 다 써버릴 것이고 또 나는 이렇게 빈통을 들고 와서 물을 길러와야 하니 이게 뭐냐. 정말 세상 만사가 너무 억울하고 공평하다. 막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불평을 듣던 다른 머슴이 야, 그것은 네가 잘못된 생각인 것 아니냐. 나는 우물에 올 때마다 빈통으로 오지만 갈 때는 우물을 꽉꽉 이 통에 채워가지고 가는 뿌듯함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기쁘더라. 너 생각해봐라. 내가 물통에 이 물을 가득 길어가면 온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겠니? 너도 마음을 고쳐먹으면 즐겁고 기쁠 텐데 늘 불평하니까 너는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이하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뭐 목사라도 똑같아요. 같고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집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나는 죽도록 일만 하네 라면서 억울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할 것이 참 많다. 나도 이걸 감당할 수 있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쪽을 택하느냐 기쁜 쪽을 택하느냐는 내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 이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요. 어려웠을 때의 와 또 성공했을 때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정말 뭐 지푸라기를 잡든 글쎄 뭘 잡든지 간에 나가 응답받으리라 막 신앙을 지켰던 사람, 막 기도도 뭐 새벽 예배도 안 나온 사람 나왔다가 했던 사람도 성공을 하고 나면 뭔가 잘 풀리고 나면 환경이 좋아졌다면 신앙을 슬슬 저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많습니다. 어려웠을 때는 정말로 겸손을 유지하고 작은 일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것을 주어도 감사, 뭣도 다 감사하는데 조금 형통하게 되면 웬만한 것은 감사 없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교만이 하여튼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완벽하게 잃어가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느끼고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나의 모습과 반대로 그 어려웠을 때나 또 형통했을 때나 변함없는 신앙 인격, 아주 좋은 인격의 균형을 유지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셉을 찾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정말 그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일이 있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죽임도 당할 뻔했고 또한 억울하게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로 팔려가서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고통 이렇게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즉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라고 바꿔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완전 이 사람이 증거해 주었더라라는 기록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자기 소임에 그냥 그저 충실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의 삶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할 수 있도록 그 상태와 상황 속에서도 처신했다라는 것이 우리는 금방 느껴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만 느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신앙을 보면 그 신앙이 후손이 받을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요셉이 화를 당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서 아나요? 어떤 착한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대부분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상상치도 못할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의 정말 그 신앙 인격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가져가면서 생활했던 그 사람들은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고 애굽 총리 대신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총리 대신만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가족과 온 민족의 기근을 막 그 속에서 다 구출해내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고 축복의 인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성경 퀴즈 한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세 가지를 말해 주었어요. 자, 여기서 내가 말할 땡땡땡 하면 그 빠진 부분을 여러분 맞춰주시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땡땡땡,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답을 빨리 맞춰요. 답이 뭐라고요? 성경 퀴즈대 다 1등한 사람들만 여기 모이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성경 다 한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만 다 한 거예요. 명령 다 여러분 깨뚫었어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였어요. 감사는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여러분 이제 알았으니까 이 명령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복한 말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한, 모든 것에서 감사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록을 보고 듣는 사람 모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감사를 크게 또 세 가지로 다시 표현을 했어요. 뭐라 표현했냐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그걸 완전히 알아야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자, 구세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자가 다 예수 믿는 것 같죠? 아무나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만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 구세주 하나님께 감사래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영원히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지속적으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 그분에게 감사하라고. 이러한 이 고백을 보면은요, 이 하라 명령을 보면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서든 간에 늘 감사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고난은 오히려 축복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과도 같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예수 믿지 않잖아요. 우리 아무나 믿는 것 같지만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나 다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직까지도. 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내가 당하는 고통, 불행을 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100% 없다고 칩시다. 그렇다 해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요, 누누이 말한 대로 지속적으로 매 문장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라요. 전체가 다. 그리고 조금씩 거기에 이유가 붙어져 있어요. 누누이 말한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강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영원히 강한 손과 편팔로 정말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여러분을 영원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할 이유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실제로 제가 돌아보니까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건 머리로는 너무 잘하는데 가슴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는 아는데, 그동안 제가 감사하지 못해서 축복을 너무 많이 놓쳤다라는 후회가 막 심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남편하고 다퉜어요. 왜 다퉜는가? 제가 남편한테 감사가 없어서 다툰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정말 은혜와 덕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 여행 가는 것 때문에 내년에는 취소하세요. 그것 때문에 왜 내가 하는 일을 막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다퉜죠. 저는 남편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좀 더 좋은 쪽으로 참 더 부드럽게 감사함으로 막 당신 칭찬을 100가지 하고 한 가지를 좀 하면서 당신 익혀주세요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상대방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곡을 찌르는 것을 먼저 하지요. 참 감사하지, 왜 이렇게 나는 많은 감사를 못할까? 감사한 게 참으로 많죠. 그러면 정말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년에는 딱 캔슬해. 미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의 사회생활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겠죠. 물론 아는데 제가 제 자리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 감사하지 못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표현 못하는 게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감사할 내용 참 많아요. 그런데 이 감사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감사할 평상시에 있는 그 일상에서 그 감사를 찾지를 않아서, 그럴 때가 너무 많아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지적을 먼저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딱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내 스스로도 안 찾는데 뭘 찾겠어요. 제가 지금 많이 후회해요. 좀 더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하고 예쁘게 말하면 좋을 텐데 내가 너무 명령식으로 얘기를 했나? 나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지금은 봐주나? 나중에는 이렇게 하세요. 뭐 이건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가 그거를 정말 느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처럼 삽시다라고 수없이 말해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하면요, 우리는 또 계산이 들어가요. 내 맘에 해. 대충.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감사하고 또 시편 기자처럼 또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이 사람이 되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 속에서 꼭 우리가 정말 찾아보고 또한 배워보고 느껴보고 우리 삶에 꼭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택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내가 주인된 삶 맨날 사는 거예요. 맨날 후회하는 삶,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니까 감사할 내용을 찾아서 감사하겠더라고요. 시인의 고백을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일상 속에서 감추어진 그 감사 내용을 찾아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자꾸 위가 이렇게 따갑고 거북스럽고 미식미식해서 병원을 갔대요. 제가 어제도 우리 아들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보다 1살 더 먹은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답니다. 2년 전에 똑같아요, 이분하고. 그렇게 아파서 병원 갔더니 암 판정을 받은 것이지요. 근데 이 사모님이 병문을 나오자마자 내 나이가 한창인데, 내 나이가 이제 40인데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이렇게 내가 암이 걸린 거야. 막 원망과 서러움이 마음에 막 복받쳐 올라와서 막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의 길을 걷게 한 목사 남편이 원망스럽고 자신을 병들게 한 하나님이 막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길 가게 나는 할 수 없이 베풀이가 따라간 것 뿐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막 눈앞에 이 상황이 과거의 상처가 다 막 연계되면서 눈물만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서러움만 복받쳐 오는 거예요. 저 남편은 속이 좀 불편해서 병원 갔겠지 이랬던 남편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또 이제 막 자괴감이 든 거죠. 자신이 더 이렇게 스트레스 옆에 받을 때 사랑해주지 못해서 그 미안함이 막 너무 든 거예요. 마음이 막 무거워서 설교를 해도 얼굴이 어둡고 걸어가도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목사님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스승인 신학교 그 학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학장님이 얼굴을 보더니 아니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이유를 다 듣고 나더니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가지 해줍니다. 목사님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사모님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다 감사를 한번 쭉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노트만 산 것이 아니라 볼펜도 이제 또 사가지고 색깔별로 좀 사서 사모님에게 딱 들고 와서 여보 힘들겠지만 감사의 내용을 아무거나 한번 적어보면 어때? 라고 줬더니 아주 싸늘한 반응을 하면서 내가 이제 죽을 판에 무슨 놈의 감사냐고 막 노트를 쫙 그냥 훑어채듯이 받아 들고 가버립니다. 사모님은 이제 받아들 때만 속상해서 책상 위에다 탁 던져버렸지만 어느 날 그래 어차피 죽을 거니까 무엇이라도 적어 내려가려고 한번 애를 써봤는데 애쓰면 쓸수록 그냥 마음에 그 원망이 가득했던 것만 자꾸 올라오는 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아무 감사를 쓸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래 죽기 전에 그래도 저 노트에 뭐라도 좀 적어보자. 그래서 막 이제 적어 내려갔어요. 근데 적어 내려가 보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가 그냥 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거,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그냥 평상시 있는 일, 우리 애들이 오늘 잘 자고 일어난 것, 감기 안 걸린 것, 그냥 감사한 것, 뭐 그냥 감사 떠오르는데 적었어요. 그렇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이렇게 감사 내용만 적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울고 있으면서 감사 못했던 것, 그 사람한테 그래도 나를 이 정도로 참게 넘어갈 수 있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맙지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을 감사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얼마만큼 했는지 이제 한참을 했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웬일인지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온몸에 힘이 없던 그 다리가 힘이 생겨나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희한하게 통증이 좀 더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이 이제 그 병원에서 오라는 날짜가 되어서 그 검사를 받는 시간에 가보니까 암세포가 많이 사라졌다는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진실로 진짜로 알게 되고 깨달은 것이 있었답니다. 정말 지나온 세월 동안 너무너무 어려웠던, 고통당했다고 생각했던, 스트레스 받았던, 나에게 충격이었던 그 시절에도 감사할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자신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도 감사해야 할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갔던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참고 더 인내하고, 내가 사모라서 인내하고 더 사모라서 넓어지려고 했던, 억지로 했던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에 감사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감사할 것들은 마치 흙 속에, 저 깊은 흙 속에 묻힌
보석들과 같이 반짝이고 있는, 일상 속에 반짝이고 있는 그 보석들과 같은 것들이구나 라는 이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사모님이 깨닫고 이 고백했던 이 간증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딱 있습니다. 한 가지가,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엄청난 일을 겪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감사를 찾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 내가 불평을 했든 뭘 했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져야 불평했던 마음이 감사로 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치유함을 받아요. 그래야 우리의 영도 몸도 밝아집니다. 치유함이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동일한 생활 같지요. 동일한 생활은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동일한 생활 같지만 그 소소한 매일매일 그냥 똑같은 루틴 같은 이 생활 속에서 감사의 내용을 찾아야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행함에 고백을 써가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본문 내 시편 기자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너무 놀랍도록 넘치도록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실 1절부터 26절까지를 다 읽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설교예요. 이 감사와 찬송 사이사이에 보면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겪어오고 또한 보았던 이 삶 속에 있는 고백들을 보면 이 감사와 이 찬송 속에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이 뭔가를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고 나고 이렇게 이끌었던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데, 보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라고 이렇게 해요. 애굽에서 바로 종노릇한 400년이 넘는 동안 종노를 했던 그 시간의 고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들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을 이끌어내신 그 주님, 애굽에서 이끌었던 그 주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네가 무슨 힘으로 거기서 나오냐는 거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 또한 보면 정말 그 쫓기는 인생, 정말 바로 애굽이 뒤에서 막 쫓아와요. 우리 얼마나 쫓기는 인생에서 살 때가 많아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길이 막혀서 도망도 못 치고 막 뒤에서 잡혀먹을 것 같고 뭣도 안 될 것 같은, 이 죽임당하는 것 같은 공포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광야 생활 그들 정말 자기 자신 맘대로 살다가 40년 동안 눈물을 삼게 했던 불안과 고통의 시간들, 내 아집과 고집 때문에 말씀 순종 못하고 따라가지 못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었고 그 죄의 사실에 매여서 꼼짝달싹도 못했던 처지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을 죽을 것 같은 구석에 건져주셨단 말이죠. 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확신도 없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시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끝이 없다, 끝이 없다라는 고난이, 이거를 지금 말해주면서, 그래서 나는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 고난의 끝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요.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든 좋지 못한 환경에 있든 편안하든 불안하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자가 무슨 말씀이냐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베푸실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국의 삶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총을 100%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이 꼭 나의 인생에 베푸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우리를 향한 이 명령들, 하라고 이렇게 절규하듯이 하는 이 선언, 우리가 이 고백에서 느낄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감사의 실천은요 꼭 이런 것 같아요. 완전히 몸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의사가 준 약은요 써요. 제가 지금 어깨가 잘 이렇게 안 돼가지고 이거 운동 하나 할 때마다 이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해야 하더라고요. 안 하면 붙어서 움직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쓰듯은 약을 먹는 과정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매사에 우리가 참 감사가 얼마나 유익이 되고 얼마나 좋은 것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감사를 한다는 것이 습관될 때까지 정말 우리가 그냥 할 때 뿅뿅 신혼 때처럼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도 우리 각자에게도 부부지간에도 가족에게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 때로는 온몸이 그냥 꼬일 정도로, 아주 토할 정도로 감정이 싫을 때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감정이 좀 그런 감정이 제가 들더라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알아요. 남편 감사하고 존중해요. 제가 존경하고. 그런데 막 그럴 때는 내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막 이런 것 되면 감사가 안 나오고 막 이게 싫어요. 이게 감정이, 그런 감정이 몸이 비릴 꼬일 정도로 오더라고요. 그러나 시인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감사는 해야 하는 must.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명령이라잖아요. must. 쉽지 않아도 습관화되려면 시편 기자가 매 절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감사를 촉구하고 있듯이, 오늘부터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소소한 일상에서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내용을 찾아서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왜냐하면 그 속에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고 감사하십시다. 그래야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삶에 풍성이 채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